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7쪽인데요. 말씀은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합독하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일에 기도에 3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어서 금요 기도회도 또 주일에도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돌아가셔서 마태복음을 1장부터 몇 장까지 읽어봐야 돼요? 그 11장까지 꼭 확인을 안 해볼랍니다. 그냥 여러분은 저하고 달라요. 좀 읽어보세요. 좀 여러분에게 보약이 될 겁니다. 읽고 또 설교 또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오늘 말씀 받고 이러면 뭐 영적 성장이 확 일어나고 좋은 일이 생길 텐데 시키는 대로 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데이트 시간을 잘 맞춰서 하면서 권금주 성도님 오셨습니까? 성현이 잘 있습니까? 그래요. 권금주 성도님이 영적으로 바로 서셔야 됩니다. 좋아요. 자,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 전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할게요. 잘 봅시다. 오전에도 읽었죠? 자, 이어서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재밌어요. 오늘은 제목이 이래요. 침노당하나 침노하라. 벌써 눈치 다 채우고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침노당하나 침노하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실존적 존재이면서 이런 실존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또 철학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존적 영적 존재됨이라고 하는 것은 침노당하는 존재다.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침노하라. 아멘. 이 말은 좀 정리하고 갑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성도와 교회로 삽니다. 맞죠? 예수 믿고 이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이루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단순히 치료받고 또 물질 축복 얻고 그냥 인생 성공, 인기와 권력을 얻고 사는 것 정도는 세상 종교 가져도 싹싹 빌고 다 합니다. 그런 것 정도로 예수 믿는 것으로 기독교를 아주 천박하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의 복, 사람들이 워워하면서 올려주는 인기와 권력을 누리는 복, 이런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믿는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대빵이지. 다 누릴 수 있는데 쪼가리 복음만, 쪼가리 복만 받고 쪼가리 받아가 좋다, 아파트 평수 늘렸다, 화장실 2개가 되가 3개가 됐다. 여러분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없으면 좀 불편하지만 그거 주시면 당연한 거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 아무도 상담 심리를 받아도 채워주지 못할, 정신 멘탈을 강화시킬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육적인 영적인 근육을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근육 파열될 지경까지 여러분 복근을 키우고 근육을 키워도 안 되는 이 마음의 영혼의 외로움을 예수님 믿으면 친구 대신 예수님이 친구 되어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서 정말 교회 생활을 해도 어려움은 있다 없다? 있다. 시련은 온다 안 온다? 온다. 이게 눈물 날 일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 갈등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사람이 온전한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어느 순간은 믿을만하고 어느 순간에 잘해주다가도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트라우마, 어릴 때 받은 상처를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계속 표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사는데 잠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고 살다가 또 나온다 이게. 약하고 힘든 지체들끼리 처음에는 오빠 언니하고 살다가 언니 동생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또 안 좋은 모습이 또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시련과 괴로움을 침노당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을 경험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돌파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내 인생의 기반을 다 교회 나와서 딱 쌓아도 시련은 오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흔들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침노를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 침노하라는 것은 천국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침노하지 말고 쓸데없는 어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구역 정리 속에 들어가는 거, 그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믿음의 영역을 침노하셔서 거기서 얻는 믿음의 부유한 축복, 정말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침노하여 여러분이 빼앗아 오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3가지를 정리하고 좀 싹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고난 속에서도 복음과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와요. 근데 복음과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다 보면 내 신앙의 방황, 내 영적인 혼돈, 이 모든 것들이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결국은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도종환 시인 들어보셨죠?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누구죠? 한강, 낙동강 아니고 무슨 강?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는 아시고 계세요? 우리나라가 노벨 평화상 외에 다른 분야에서 상을 받은 한 인물이 나왔는데 누군지 알아요? 한강입니다. 한강. 알았죠?
아셔야 됩니다. 그건 기본 상식이에요. 한강이라는 시인이 있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저한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신 분이 도종환 시인. 그분이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며 피는 꽃, 그 이야기를 했는데, 흔들리며 피는 꽃은 뭐냐?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삶의 힘, 그것을 노래했어요. 시인은 좌절과 아픔을 딛고 성장하면서 문학의 길을 걷게 됐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극소수의 부유한 자에게 치이고, 정말 대구는 전국의 부자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인데 대부분 가난하고, 극소수의 신세계 백화점과 현대 백화점 다니면서 세계 유수의 주얼리와 온갖 고급 제품을, 차도 해외 유수의 해외 차를 막 한 집에 몇 대씩 끌고 다니는 초부자가 대구에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도시에 살면서 젊은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라 하면 죽으란 말입니까? 고생하란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 시인조차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좌절을 겪고 시련을 겪고 문학의 길을 겪으면서 보니까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 도종환 시인은 가난도, 또 부친의 실패도 심지어 아내의 죽음도, 부당한 권력과의 싸움도,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가득했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은 지나고 보니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피는 꽃, 나중에 피는 꽃, 그 안에 흔들리는 시간은 뒤지겠어, 고민돼, 이런 시간이 아니고, 지나고 보니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따라합시다, 준비의 시간이었다. 여러분, 2024년까지도 그렇게 보내시고 계시겠지만 규정을 잘 하셔야 돼. 머리에 정리를 잘 하셔야 돼. 매듭 짓기도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2025년도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새해를 시작하고 뭔가 다른 사람은 희망의 질주를 막 달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요, 시련의 고달픔이요, 핍박의 용광로요, 어려움은 왜 이리 중첩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난제를 내가 못 풀겠어,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미래를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쓰면 여러분의 삶은 더 나은 미래가 반드시 펼쳐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꽃이 피는 시기는 달라도 중요한 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롭게 피어나느냐, 거기에 주요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억울함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사람의 말로 나누는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때 생각을 정리하고 시간을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때 그렇게 해보는 경험은 엄청난 자산이 될 겁니다. 영적 자산. 지금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여러분 졸지 않고 잘 들으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 영적 감수성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데서는 웃겨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진지하게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없어요.
시련 없이 자라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나는 왜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났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여러분을 큰 대가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 집구석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 어려운 속에서 그 어린 나이에 많은 것들 경험하고 풀어나가고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멋진 꽃을 피워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이렇게 믿으세요. 아멘. 좀 제대로 하세요. 아빠하고 비록 싸워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될 때 반드시 하나님 승리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이런 말씀하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성육하고 번성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땅에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작게 낳고 우리가 쪼그라지가 이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무장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옛날에 종교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칼을 들고 다스리니까 잘못됐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다 보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승리하고 복된 존재가 될 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님 전에 태어난 6개월 전에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승리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세례 요한 이야기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그 성격을 잘 설명해 주는 중요한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고 나에게도 해당되는 본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원자, 즉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께 세례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그 요단강에서 설교도 하고 소망으로 충만했으니까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한테 싹 몰려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헤롯한테 잡혀가지고 왕한테 하나님 나라가 왜 실현이 안 되지?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말해놓고도 자기가 옥에 갇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와도 내가 잡혀가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행동을 했냐? 여러분 행동이 중요합니다. 의심이 생겨도 혼자 싸매고 있지 말고 예수님한테 보내봐야 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과 소통이 끊어지면 그 순간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의구심이 생기면 목사님한테 바로 문자를 보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 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이 문제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정치적 해방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루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조차도
따라합시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쪼가리 복음만 들고 로마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면 안 됩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처럼 우리가 중국에 기대해야 될까요? 러시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은 일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전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정치 뉴스, 외교 뉴스에는 엄청나게 민감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 땅은 전 세계 1등 국가가 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지금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국가적으로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유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로. 이때 저는 젊은이들을 진짜 이루어가고 좀 일으키고 싶어요. 진짜 제대로 깨어있는 젊은이들을. 아멘. 이때 우리 교회로 막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진심입니다.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온 세계 열방에 내놓고도 후회도 안 되고 막 정말 자랑하고 막 정말 떠받들고 싶은 젊은이들을 지금 막 세워놓고 제가 주님 앞에 서고 싶어요. 그런 기회를 향후 한 10몇 년 동안 주시겠습니까? 빨리 데리고 와야 돼. 빨리. 세례 요한조차도 이게 의심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또 보냈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내가 이루는 나라는 로마 몰아내고 정치적인 해방의 나라가 아니야. 복음을 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이루어가는 나라야.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이나 오늘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죠. 아까 읽어보셨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게 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또 무엇을 보려고 또 나갔더냐? 2번째,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렇게 하시면 또 대답도 혼자 다 하세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이 아니더라. 그러면 또 너희가 어찌하여 또 나갔더노? 그 사람들로도 답이 없더라.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그건 옳다, 잘했다. 그런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있는데 말라기 3장에 이 사람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려고 준비한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줄 끊어야 돼.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사람을 이야기했지만 여기 중요한 건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지만 침노하는 자, 바로 우리를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이 착각한 거, 유대인들이 착각한 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다 빼앗아 제끼는 나라다. 다 누릴 수 있는 나라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음을 지적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말씀은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이 정치적 해방을 기대하고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가 군사적으로 로마를 격파해가 세울 새로운 정치적 왕국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젊을 때는 더 생길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목사님 순종하는 데입니까? 오만 소리 다 할 수 있어요. 양육 꼭 받아야 합니까? 등등. 예. 그러나 양육 못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면 여러분 책임일 수 있어요. 저는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가르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만으로 충분하나?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과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오해와 의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 2번째 시작. 우리는 작은 자이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위치 또 하나님 나라 성격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따라합시다. 바로 잡으셨다. 바로 잡으셨다. 시작. 바로 잡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에 예수님은 1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또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누구?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일까요? 이게 말라기에서 나오는 예언된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구약에 예언된 세례 요한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 한 사람을 이야기했대. 오게 될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11절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지만은 왜 이리 소리가 작죠? 주무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명과 그가 차지하는 위치, 하나님 나라 성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에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큰 자입니다. 알겠죠? 말라기 3장 1절 예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나 PPT가 준비됩니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엄청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팍 와버렸다. 그냥 왜 성탄절 그림이 사라졌네? 팍 오셨으면 뻥 졌을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보셨죠? 헤롯 왕은 킹 받아갖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언저리 아들 다 죽였어요. 세계에 유사 없는 살인자가 헤롯 왕. 그런데 그 오실 길을 미리 세례 요한이 오신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임마누엘이시다 예수라 하라 이런 걸 다 준비시켰던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준비한 사람이 누구야? 세례 요한이 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나팔 소리와 같은 자였대. 나팔수.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사역을 준비하는 문지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세례 요한이 감당한 사명이 아무리 크고 중요해도 예수님이 시작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세요. 하늘나라 국가대표 선수예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극히 큰 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시작되면 성령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큰 일도 할 거예요. 와, 여러분, 저 가슴이 안 뛰어요. 뛰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한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직장만 들어가고 그냥만 남자 여자만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그게 모든 소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는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치유의 역사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고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도록 지금도 기름 붓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것을 알고도 머리로 지식으로 관념으로 알다가 2013년 대청산 기도원에서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몇 분 나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너무 목회가 힘들어서 충청도에 있는 대청산 기도원을 보내주셔서 내가 이틀 동안 자다가 딱 깼는데 너가 일을 시작하면 사람이 일을 시작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안 보이죠? 제가 몇 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일을 하면 자기가 일할 뿐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좋은 자만의 깨달음이겠습니까? 지금 2013년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저나 지금 여러분이나 여러분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2025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며 거룩한 시대적 책임 과제입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신학을 10년 하고 결론 한 개 내면 이거 냅니다. 여러분 신학을 엄청나게 책을 다 도서관 책을 다 읽고 계명대 철학과에 편입해서 계명대 중앙도서관에 있는 책을 많이 읽고 읽어도 이걸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프로미시오 데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더라. 아멘. 머리로 좀 아는 거,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 이게 아니고 그거를 약속의 말씀을 보고 누리는 거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정말로 거룩한 역사와 시대의 책임 과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서 이리 방황 저리 방황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헤매이고 뒤섞이고 그렇게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금의 이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지나면 건강한 교회가 탄생할 줄 믿으시는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역에서 이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못 알아먹으면 못 알아먹는 겁니다. 오늘 제일 뒤에 말씀은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 말씀드렸어요. 건강한 교회의 꿈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게 거룩한 시대 책임적 과제와 역사 책임적 과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수만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수십 % 있지만 초기에는 단 한 명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성경 한 대 던지고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개죽음이에요. 복음 전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 들고 왔다가 던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집에 바르고 문풍지 발랐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자생교회가 세워지고 외국의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이제는 인천 제목부항으로 들어와서 부산으로 들어와서 호주 선교사 들어와서 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전 우리 국토에 방방곡에 퍼진 거예요. 아멘. 그전에는 유교의 나라예요. 어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까? 머리 징징 감고 이 기 댕기고 손톱 길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귀지 언제 뽑아냅니까? 귀지 뽑는 게 없었어요. 귀에 귀똥이 막 제이고. 그렇게 버짐이 가득했던 이 나라가 언제 버짐 사라지고 머리 짧게 깎고 이렇게 예쁘고 머리 다 손질하시고 예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초기에는 있었어요. 그 건강한 교회가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니까 온 나라에 많은 이런 천대받던 사람들, 억울함을 고통하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행복을 노래하기 시작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전부 변질됐다. 전부 쪼가리 복 만들고 그게 복음인 줄 알고 다 큰 교회, 프로그램 좋은 교회, 헌신하지 않고도 설교만 1시간 듣고 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고 다닌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워 교회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4장을 보시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매력 넘치고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썼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누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니 사람들이 무수히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 얼굴만 보고도 예수 믿고 싶다 이랬다. 지금은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전부 정치 이야기, 전부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만 하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2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를 통한 교회에 드러났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인류가 제 아래에 있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교회를 친히 세우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 되십니다. 교회는 모든 필요세계와 어둠의 권세를 포함한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교회가 승리하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나라도 위태한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이만큼이나 존재하니까 나라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충만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재생산 사역자를 세워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지만 이제는 침노하는 자들이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충만하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의 빛을
땅끝까지 비추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또 교사로, 목사로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게 하신다고도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족, 직장,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또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승리한 교회이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과도기에 있어요. 과도기가 있어요. 과도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침노를 당하는, 그러나 침노하는 자로 살아가는 과도기의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침노당하지만 천국을 침노하듯, 복음을 붙들고 침노하듯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배우고 예수님 닮은 수준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고 우리도 이처럼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처럼 세상에 비춰야 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지라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랑과 인내로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도 승리하고 복받게 될 줄 믿으시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축복합니다. 한 해 꼭 그런 역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날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